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앞을 보면서 힘차게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압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따라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문이 잘난 교회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잘난 교회. 살다 보면요, 소문이 다가 아닌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어디 가서 좋은 소문을 들으면은 참으로 삶에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은 그것에 시달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소문을 듣고 살아가는지, 좋은 소문이 나서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학생들과 믿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를 학생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리 같이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에 오면은 먼저 그 믿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을 좋게 여기고, 믿는 사람은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좋고 또 다른 교회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만한 보람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성도들이 또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우리 교회를 잘 유지하고 좋은 소문 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바라는데, 자,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지만은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을 향해서 먼저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이럭저럭 먼저 마음을 열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 학생이 차근차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식사를 초대한답니다. 당연히 식당에 가겠죠. 식당에 가서 이제 한두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한두 사람 식당에 가서 식사를 두 번째 내려고 하면은 그때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내야 됩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요. 아니야, 제가 낼게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그리고 꼭 은혜를 갚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그런데 이미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또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목사님 대접한다고 나오라면 얼씨구 그래서 나와서 식사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또 목사님 대접한다면 얼씨구 또 나온답니다. 그리고 전혀 자기는 대접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맞아요. 이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미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대접하면
당연히 교회는 그런 곳이야. 목사님은 당연히 대접하는 사람이야.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맞는 말이죠, 그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목사님 하는 말이 맞아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가볍게 지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지요? 목장에 얼마나 힘듭니까? 목자들이, 그지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목자들 압니다. 참 이렇게 힘드는 목자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3년 4년 동안 목자들이 그렇게 대접했던 목자들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자가 힘들었던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교회든 목자들이 4, 5년 계속 목자가 혼자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 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요, 식사하던 학생에게 두 번째 만나서 자기가 냈으니까 이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답니다. 복음을 전해서 쭉 하면은 목사님 마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 같이 믿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러면 그 다음이 목사님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직 참 믿고 하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맞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너들 한번 예를 들어보자. 너희들이 결혼할 때 자매를 또는 남자를 한 번 딱 보고 결혼했냐? 아니다. 그 자매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들을 얼마나 재고 또 재고 얼마나 또 재고 값을 따지고 또 따지고 합니까? 그죠? 결혼하고 난 후에도 또 어떡합니까? 이게 정말 내 남자 맞는가? 자꾸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맞다. 예수 믿는 것도 결혼보다는 훨씬 더 그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문제는 예수님이 결국은 너에게 어느 순간에 말을 걸어올 것이다.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말을 걸어올 그때에 너희들은 그때 마음을 꽉 열고 거절하지 말라. 그럴 때 또 질문한답니다. 어떤 질문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믿긴 믿는데 왜 꼭 하필이면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회의 흐름이기도 하지만은 남자는 또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애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길지 않도록 제가 말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갑자기 떠오른 것이고 제가 늘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자기보다 나이 많으니까 오빠 하다 결혼하고도 계속 오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저 사람도 오빠고 저 사람도 오빠가 다 오빠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빠 하니까 모두가 자기 오빠고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 심각한 겁니다. 오빠 하면서 그러면서 성적인 개념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지 꼭 예수님인가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만은 오늘날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젊은 사람이 플로리즘 그럽니다. 복합주의자, 혼합주의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나한테 블레임하지 말라.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하는 말이지만 나한테 블레임하지 말고 예수님께 블레임해라.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입술로 직접 한 말씀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블레임하지 말고 예수님께 블레임해봐라. 여러분, 예수님께 블레임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블레임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Jesus is the answer. 모든 삶의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블레임하시면은 그가 왜 자기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기독교인이 속이 좁다고요? 아닙니다. 넓은 것 같지만은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이 속이 좁은 거지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없어지니까 신앙도 허지부지하다가 책임감이 없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세워줄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젊은 세대, 아니 믿음이 시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꼭 몇 가지 점검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질적으로, 퀄리티로 굉장히 괜찮은 교인이었습니다.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좋은 소문을 내어줬던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했는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시기한 유대인들이 사도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들을 찾아다녀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발견치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으로 끌고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타났다. 유대인들과 그들을 붙들던 병정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다. 이것을 영어로 말씀 보니까 뭐라면, 우리 한국 사람, 한국말로는 여기 보면 천하를 어지럽혔다, 뭐 다른 말 하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This man have turned upside down 그랬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그 지역을 뒤집었습니다. 학생운동에 정통한 교수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좌경화, 이걸 뭐 주사파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좌경화된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는 2%도 안 된답니다. 제가 볼 때는 1% 될까 말까 합니다. 100명이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좌경파들이 이것 때문에 학교 전체와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단 4사람 정도만 예수님 앞에 좌경화된 사람들이 나온다면 지역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히 짧은 역사를 가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주간 동안 말씀하고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바울이 8개월 동안 사역했던 귀한 장소인데, 그 영향력은 다른 도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이 풍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이 완전히 작용화되어서 그 지역을 뒤집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던가? 첫 번째는 분명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분명한 복음을 내 가슴 속에, 내 날리지 속에, 내 마인드 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의 말씀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시 말하면 토론하며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에 지나가는 유행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소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믿은 것은 분명히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과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관심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가,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는가, 혹시나 하나님이 내 연약한 물질에 복을 주시지 않을까 집중하는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도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교회와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원의 순도가 달랐습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자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해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신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이걸 지금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파묻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결코 타협하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복음만큼은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걸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경을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개구장이 아들을 두고 있는, 심한 장난을 하는 개구장이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가 아들을 보면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다 썩는다. 너무너무 속 썩어 죽겠다. 정말 너 때문에 엄마가 다 늙어. 그러니까 이놈이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히기 때문에 저렇게 할머니가 늙었어.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뛰어가더라고요. 나이 들어 지가 늙는 건 모르고 아들 자꾸 흉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래요. 가끔씩 뭐라면 우리 애들은 다 착하게 자라서 제가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른 애들 비해서 속썩여서 늙는 게 아닙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애를 계속 그래서 주눅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부족하다고, 환경이 작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누구 나빠서, 그런 핑계대지 마십시오.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영혼 속에 가슴에 잡혀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 생활하면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원망했습니다. 돈 없는 아빠, 무능한 아빠.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동네 구장도 하고요, 농사 지어서 겨울에 애들한테 훈계도 하고요,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그 당시 자기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되어서 보니까 애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요. 다행히 아빠한테 그런 불평은 안 해도 참 안 해서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결코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삶의 프로가 되십시오. 프로는 결코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내 죄값을 처리해 주셨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세상에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은 영원히 놀라운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렇게 소문이 좋았는가?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거되었다. 그냥 지적으로 이해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거된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처신을 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프로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아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걸 가지고 전달할 때 쉬운 마음으로 접어들었다가는 사탄의 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착각은 없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매주 강단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쉬울 것 같지만 매주 올라올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서너 개월에 한 번씩 대피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부담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부담 안 스러우신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매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요, 다른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자동적으로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했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완전히 섰다 하면 촤쫄촤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초년생처럼 떨리는 것이 제 심령이고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인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나이 드시고 70이 되신 목사님이 갈수록 어렵대요. 강단에 서는 것은 이상하게 갈수록 어렵대요. 다른 건 다 쉽게 되는데 갈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증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기까지만 하면 다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뭔가 하면 4절에 말하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비록 떨리더라도 상대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괜히 두려우니까, 거절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믿지 않을까 뻔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 자신의 신앙생활은 확신이 더 깊어지는 것을 압니다. 무조건 떨리면서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떨 때는요, 설교를 한 목요일쯤에 다 끝냈다고 합시다. 완벽하게 끝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주간에는 설교가 죽도 아닌 설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떨리지 않고 그냥 서는, 그럴 때는 꼭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할 때는 떨립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엄청난 그분의 약속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함께 세워주심을 끝까지 붙들고 겸손하게 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음이 그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의지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두려워 겸손하게 떠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자신 있다, 잘 된다, 그때 조심해야지. 나는 다른 사업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가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아.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무너질 차례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 교인들도 봐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도 봐도 그렇고요,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참 가까이 바로 제 위에 형님이 다른 사람 다 무너져도 그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큰 은행의 사장이었지요. 한국 가서 보니까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요. 기사가 옆에 있지요. 집도 엄청 좋은 집을 은행에서 사줬지요. 어느 순간에 동생들 무시하고 형들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완전히 이번 주에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 온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여러분, 인생은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늘 비전 형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릇이고 겸손한 그릇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던 또 다른 자세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강단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우스갯농담 빼고 예화 빼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목사를 세웠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더듬거리더라도, 비록 잘못 전하더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확실한 회개가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회개가 있던 교회. 여러분, 요즘 제가 가끔 보니까 회개를 자주 강조하더라고요. 미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회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회개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을 배격했던,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 응답으로 분명하게 회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버리고 섬기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우상의 본질을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헛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국의 경주 불국사 앞에 가서 불공들이로 오는 그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부처 앞에 절하면 지옥 갑니다. 부처는 여러분에게 복 줄 수가 있는 힘도 고난도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경주 불국사를 사찰하는 공문이 막 달려오더니 몽둥이를 들고 저를 때리면서 붙잡아서 경찰에 가두고, 당신 미쳤어? 믿으려면 곱게 미치지 말고 좀 믿지 하면서 베레벨 소리 욕을 다 하면서 그냥 몽둥이를 때리고 난리쳤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9시 뉴스에 제 이름과 함께 그곳의 모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미쳤다, 도가 지나쳤다, 다른 종교는 인정지 않다, 외골수다, 좀 정신이 나갔다, 믿어도 잘못 믿었다, 난리쳤습니다. 뉴스를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저는 경주에 가본 역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리스 에덴스에 가서 아데미 신상 앞에서 지금 불공 드리러 오는, 아데미 신을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데미 신상은 지금 경주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은 문화유산의 넘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내년에 가볼 겁니다만 아직도 기둥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그 지역이 뒤집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가 감히 경주 앞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내년에 한번 가서 그곳에 간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해볼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9시 뉴스에 나오는지 한번 왓챠웃 꼭 하시고 그때 오시면 미쳤다 하지 말고 잘했다 박수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경주가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바로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졌지요. 그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 복음을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계획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때가 되어서 리타이어하고 어느 작은 지역에 가서 황토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그토록 뜨거운 것을 좋아하니까, 저는 뜨거운 것이 별로 필요 없는데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황토집을 만들고 군부를 떼는, 따끈따끈하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해볼 생각입니다. 따끈따끈 군부를 하는, 나무들이 얼마나 남습니까? 군부를 떼서 겨울에 거기다가 화로 놓고 밤을 굽고 홍시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목장을 좀 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봄이 되면은 앵두 따먹는 나무를 심고, 여름이 되면은 복숭아 따먹고, 포도 따먹고, 가을이 되면 감 따먹고, 밤 따먹고, 그래서 감밤 대추밤 밤밤 계속 심어놓고, 그래서 때만 되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와서 따먹으라고 하면서 쫙의 계획을 세우고, 집은 어떻게 지을 것이다, 앞에는 어떤 계곡이 흐를 것이다, 꽃은 어떤 걸 심을 것이다, 제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다, 멋지게 쫙 계획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아침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제가 했던 그 계획이 솔로몬이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저 앞서서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자기는 나무를 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좋은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결론은 뭔가요? 이것도 헛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고 했으니까 이 계획은 접어야 되겠다. 헛된 일을 내가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우상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헛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복음은 전해야 되고 사람들은 만나야 되니까 어쨌든 사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만들겠지만은 거기에 베레벨 환상을 꿈꾸면서 리타이어하고 난 후에 고향 가서 어떻게 살고 누구를 어떻게 살고 옛날 애인들도 만나보고 베레벨 일,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꿈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외에 추구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해 보니까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더라. 따라합시다. 진지하게 하자. 신앙생활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진지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교인들은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랬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설명이 하나씩 붙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그랬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삶의 표대지만은 내적인 확신이지만은 그 내적인 확신 속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역사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외적인 활동을 표현하고 비헤이비어, 다시 말하면 행동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가요? 듣고 갔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똑같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드라마를 한 개만 봐야지. 또 똑같이 3개, 4개 보면서 드라마 보는 시간으로 일주일 내내 가장 귀중한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드라마 한 개를 보고 난 후에는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던 아픔과 힘이 든다는데,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화면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8시 이후에는 이메일 체크하고 그다음 소식 전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뉴스 외나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빨리 주무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며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똑같은 생활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지한 신앙생활. 믿는다는 신앙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역사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고만이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시니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온갖 많은 환난을 참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지 못해서 그런 발부둥 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를 했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됐고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고백한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대충 믿지 말고 진지하게 그분과 사귀면서 믿으시기를, 소문난 성도들 되시기를,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 주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전했습니다. 그 4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소망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 몇 가지. 다음 주는 우리 땡스기빙, 다음 주는 땡스기빙으로 우리 썬데이스쿨 학생들과 교사들이 특송을 함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과일들을 좀 가져오셔서 올려놓으시고 꽃꽂이 대신에 과일로 우리 장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순덕 집사님 둘째 딸 이번 주 토요일이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예. 왜 그렇게 제가 기다려지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각 기간마다 12월 달은 준비하는 기간, 개인들은 내년도를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켄터키에서 있습니다. 꼭 우리 참조하시고 우리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307장 찬송, 주님께 큰 소리로 한번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설 권하신다. 저들의 나라 저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소망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땡스기빙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과일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성감송 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우리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대살렘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한 주간 좋은 소문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확신과
또 하나님 회개와 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성년, 김미아 자매 함께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귀한 두 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명옥 자매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귀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숨어서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